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끊임없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참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도 선뜻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내가 정말 거룩한 거 맞나? 내가 만약 거룩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내 모습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지?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마다 내가 지금 거룩한 거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없잖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끊임없는 삶이고 숙제고, 그리고 또 이 끊임없는 이 갈등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미국에 사는 친구들이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조금 역설적인 얘기를 이 친구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는 오히려 사람들의 지탄거리밖에는 안 되니까,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과묵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서지 말고 그냥 과묵하게 자리를 지키는 게 자기는 옳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 네 말 틀린 거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은 이게 너무 선이 갈라져 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집어지면, 세상이 뒤집어지면 그 친구는 그렇게 좀 뒤집어져야, 그래서 기독교가 고통을 받고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을 찾아갈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또 저는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그래, 네 말 의미 모르는 거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의미 없는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억울한 그런 고통 당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주 선이 분명해져서 이렇게 앞장서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뭐 이제 그런 저런 얘기 옥신각신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곧바로 미국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다가 거기서 사업하다가 이제 미국 시민들이 다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불과 이제 한국 다시 찾아온 건 불과 몇 년 안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니네 둘을 보면 너희들이 은혜 받고 뭐 한국에서 어떤 기독교 교회 생활 하면서 막 그냥 뜨거웠고 막 그러던 그때 그 자리에서 딱 멈춰 있다. 너희들에게서는 이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이만큼 아주 중요한 이 흐름, 벌써 한 30년 뭐예요? 한 40년 정도 한국 기독교가 흘러온 그 흐름을 너희들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둘 다 끄떡끄떡거려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도 아주 밑바탕에 굵직한 게 흐르고 있다. 겉으로는 안 나타나도 묵직하게 흘러가는 게 있다. 그리고 세상의 지성인들과 우리 기독교인의 지성인들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지탄받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그거예요. 지금 이 한국의 기독교는 거룩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없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한국의 기독교는 아주 도도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또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 자신에게 대입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보세요. 정말 내가 세상과 땅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거겠어요? 지식이 탁월한 것? 어떤 개인적인 그런 재능이나 기능이 세상보다 탁월한 것? 세상의 흐름에 기독교인들이 정신 팔려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분명한 목적 가르치지 않고 너희들 세상보다 뛰어나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막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후세대가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거룩의 문제. 근데 그 친구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결국은 이 문제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자기들이 그 고등학교 때 막 은혜 받았던 막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걸 이제 제가 뒤에 이제 조금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면서 결국은 이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은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다. 그걸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됐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내에서 젊은이들의 갈등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이거예요. 젊은이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게 뭔가? 그럼 이거예요. 머리는 상당히 높아지고 뭐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고 뭐 탁월한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청년들에게서 이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 만남 얘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오늘날 찾아보기 너무 힘들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그래도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고 나면
그거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모습, 그거 붙들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한쪽에 엎드려 가지고 눈물 쿨쩍쿨쩍 흘리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그게 주 모습이었어 예전에는. 요즘에 그럽니까? 요즘에는 교회들이 그런 모습 보이는 교회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 아쉬움은 그런 거예요. 거룩함은 이건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옷을 그렇게 입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부딪혀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딪혀 만나는 게 그게 거룩함의 시작인데 무엇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그때는 이 말씀을 통한 기도예요. 말씀은 통한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지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거룩이 몰라. 거룩이 뭔지 몰라요. 거룩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만나고 의식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져야 그래야 아 이게 거룩이지라고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아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거룩함을 자꾸 얘기할까요? 왜 거룩함이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할까요? 그 시대는 배교하는 시대다. 그래서 배교하는 시대.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그런 시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울이 예언을 했어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오늘날 이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욕먹는 거 아니에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요즘에 유튜브가 일상화됐는데 유튜브 많은 부분 인기 있게 막 사람들이 열어보는 그 사이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미혹하는 영, 귀신 뭐 이런 사이트에 사람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 나라 국회에 무당이 나와서 그 뭐 증인을 쓸 정도예요. 근데 그 내용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시대가 바울 시대에서 시작이 된 이런 모습이 오늘날은 그냥 막 정말 폭발적으로 우리 한국의 이런 모습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이 시대의 목적이 뭐냐? 거룩이.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거룩이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세상과 승부해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이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을 보세요. 배교가 그냥 넘쳐나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배교고 배교적인 행위로 기독교를 막 탓하지 않아요. 오늘날 친구, 오늘 찾아온 내 친구도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는 뭐 주일학교 회장까지 하고
막 뜨겁게 뭐 빌리 그레함 왔을 때는 친구 데려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던 그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말로는 기독교를 떠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다 기독교에 걸려 있는 얘기들만 해. 근데 그걸 계속해서 비평하는 얘기를 해요. 가끔 이렇게 사이트에 올려놓는 얘기들 들어보면 그런 이 친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현실적인 그런 삶에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고 점점 거룩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옷을 겹겹이 껴입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기는 뭐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그 친구가 들으면 좀 서운해 하겠지만 사실 그래요. 뭘 안다고. 왜 근데 이렇게 아주 비평적인 사람이 됐을까?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 대로 쩌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딱 찍었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거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룩해지지 못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이라는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은 돌입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만이 이 거룩함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는 다르다 그래.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속에 거짓 경건이 있어. 자기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속에 말씀이 없어. 그 속에 기도가 없어. 그건 거짓 경건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이 친구는 명상을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식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진리라고 자기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것조차도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탁상 공론적인 얘기들만 되지 뭐 거기서 해답은 되지 않아요. 나올 게 없어요.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만난 친구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반드시 돌아오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거짓 경건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 누가 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마귀가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그 거짓 가르침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경건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세상의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에 따라 얘네들이 붙잡는 게 뭐예요? 둘이에요. 하나는 금욕주의, 또 다른 하나는 배금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경건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금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며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이루어 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 그게 잘못된 미혹하는 영의 두드러진 가르침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그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가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대적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마귀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이 추구하는 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예요. 금욕주의와 배금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끊어내고 혼자 내가 뭔가를 득도할 수 있는 것처럼 말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뭐 남에게 아픈 생활 안 하고 막 이러면 그걸 위해서 자기를 금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경건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하나는 돈이 많아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배금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거룩에 대한 문제를 신경 안 써요. 그럼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 뭐 거룩하든지 말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야. 돈만 있으면 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그릇된 사상을 가진 그 마귀가, 그 미혹하는 영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아주 심각한 그런 도전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거 나도 알아. 나 그거 안 하면 되지. 그게 안 하는 게 된다고요? 어렵다니까. 오늘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점심 초대를 했어요. 사모님이 식당에 이제 우리 몇 사람 초대해 놓고 갑자기 식사하기 전에 이거 목사님이 주시는 거라면서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주냐고. 그래. 그래서 뭘 그래, 그냥 주문 받으면 되지. 그러고 얼른 받고 이제 좀 전에 이제 봉투 열어보니까 전기세 낼 딱 그만큼 그 봉투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돈 받으니까 내가 좀 걱정이 됐었거든. 이거 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없고 이거 어떡하지?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 봉투 딱 확인하는 순간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얹혀 있었던 것 같은 게 그냥 한순간에 확 사라지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너 근심 걱정 말라고 했지. 뭐 그 얘기가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사도 돈 때문에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이 풀리는 것 같은데, 물론 나는 그게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하는 걸로 결론 내리지만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오늘 친구들이 딱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불을 쫙 켰어요.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막 살펴보고 앉아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설 목사 이거 하느라고 아주 그냥
힘들었겠네, 힘들었겠네 그러는 거예요. 알지요. 자기네들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 사업을 잘하는 친구니까 잘 알지요. 모든 게 이런 생각과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돈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돈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걸 쉽게 떨쳐낸다고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그 친구 그렇게 툭툭 얘기하는 난 설목사 이거 하느라고 참 애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난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는 얘기 안 해요. 자기 가치관대로 얘기하는 거야 다. 그만큼 우리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힘으로 가치관으로 작용하는 게 뭐예요? 돈이라니까. 돈 싫어요? 난 좋은데? 다만 나는 돈의 지배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안 받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내 거룩이 망가지면 안 된다. 내 거룩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난한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렇게 채우시고 자꾸 교회를 왜 이렇게 꾸미실까? 아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자꾸 악기를 갖다 주고 또 얘기해 필요하면 얘기해 클라리넷도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갖다 주고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채우는지 몰라. 이 교회 내 돈 들여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한 거지. 도대체 하나님은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이거 없는데 왜 이렇게 채워주실까?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중심을 이쁘게 보시나 보다.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은 나를 하나님이 그래도 중요하게 보시나 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 다 채우시고 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 분명히 이루시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또 그런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함을 내가 놓치면 안 돼요. 돈 때문에 망가뜨려서도 안 되고 세상의 가치와 견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추구하며 내가 붙잡고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너무 어렵다니까 돈이 너무 좋고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고 싶다니까 나도 박사가 되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나도 돈 좀 많아가지고 펑펑 쓰면서 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거룩은 포기 못하겠어.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을 어떻게 지켜가느냐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 그렇게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벽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
이게 내 삶의 루틴이 돼야 돼요. 이게 내 삶의 틀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에게 이 거룩의 문제가 자리 잡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해. 기도를 통해서 내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 큰 이적을 베풀고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그런 통로로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 생활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셋째,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오늘 말씀도 이렇게 잘 묵상해 보면 뭐 먹는 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그러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이 거룩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 드린 떡도 그거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내 거룩함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될지언정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만한 믿음 없어요? 거룩한 상태에서 내가 그런 거 취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걸 취하려니까 자꾸 양심에 꺼리고 뭐 아니면 이 양심이 화인 맞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어떤 금욕 생활이나 이 돈에 그냥 그렇게 푹 빠져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런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 이 감사 훈련이 필요해요. 감사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건가? 먼저 감사하는 거. 먼저 감사하는 거. 제가 이 운전면허 딸 때 우리 때는 이렇게 맨 처음에 코스를 보고 나중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시행하고 그러는데 그 코스가 세 가지를 봐요. 근데 처음에 딱 시작했는데 지나왔어. 그럼 사람들이 당황해서 그냥 그 상태에서 막 꺾어가지고 가고 그러느라고 떨어져요. 코스를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지나왔어.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백을 놓고 내가 뒤로 이렇게 빠지고 있더라고. 빠지고 이제 다시 기아를 집어넣으면서 제 입에서 툭 터져 나온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코스를 세 가지를 다 아주 말끔하게 딱 끝냈어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세요. 먼저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내 생활이 돼. 그 감사의 조건들이 막 생겨. 그리고 감사의 조건들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보여요. 보여. 그리고 그 감사가 내 것이 돼.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자. 그리고 먼저 감사하자. 이렇게 실천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 속에 이 거룩함으로 딱 무장이 되어서 어떤 유혹과 어떤 핍박이 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멋진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